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세 가지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형제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이제 친형제 의미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형제 자매 그런 분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몇 번을 용서하겠습니까? 딱 물어보는데 7번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7번은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라. 그래서 490번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비유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냐, 그거를 비유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리고 또 얼마 빚졌다고 했죠? 자꾸만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야기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노동자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6조 원이에요.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걸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현재 시가로는 1000만 원이에요.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은 1000만 원을 어떻게 해요? 탕감시켜 줄 수 있다. 근데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도 탕감시켜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잡아들여서 6조 원을 다 갚게 만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딱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당연한 거죠.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사랑을 많이 해요. 미움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요. 군대에 있을 때도 가혹행위를 많이 받은 병사가 나중에 고참이 돼가지고요, 밑에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많이 해요. 참 가슴이 아픈 현장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용서받은 사람의 삶은 또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깊이 누리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냐하면 나에게 상처가 되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용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용서를 하라고 하십니다.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 사람을 증오하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원래 죄인이니까 벌을 받겠지만 그 사람을 미워한 만큼 내가 더 고통스러워요.
내가 더 아파요. 예. 그래서 이 고통과 아픔을 저주와 재앙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깊이 누리고 복음에 완전 답을 내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배경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영적인 배경이 있고 가문의 배경이 있고 지역의 배경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해요? 이유를 알게 돼요. 자, 영적 배경은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큰 용이 내쫓기니 에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마귀랑 사탄이랑 같은 뜻이에요.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자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귀가 됐고 사탄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왔댔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귀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탄 마귀 귀신, 이 사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인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들을 자기의 자녀로 이렇게 삼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배경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이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그 개인의 영적인 배경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 자녀들은요, 서로 죽이고 속이고 서로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사랑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덮어주고 그런 화목한 가정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배경이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이거 먼저 확인해라. 아무리 돈이 많고 똑똑하고 젠틀해도 마귀 자녀는요 결국 마귀 짓을 해요. 마귀니까. 자, 소속이 마귀니까. 좀 부족하고 전문성이 없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누리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귀 자녀는 마귀를 닮아갈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그런데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마귀 짓을 한다니까요. 자, 첫 번째는 영적 배경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문의 배경입니다. 대물림이 있다 했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대요. 3, 4대가 그 고통을 대물림 받게 되고 망하게 해요. 그럼 3, 4대가 망하면 더 이상 망할 데가 없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0대의 복을 받지만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로가 망한대요. 왜죠? 더 이상 망할 게 없대요. 3, 4대가 망하면 더 이상 망할 게 없대요. 그래서 그 가문을 좀 봐야 돼요. 우리 청년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아무나 결혼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가문에서 살았는지 나랑 잘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문이 목회자의 가문이 될 수 있고 무속인의 가문이 될 수 있고 제사를 많이 지내는 종갓집 가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배경을 무시 못해요. 그 흑암의 권세를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문에 내가 결혼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도 이렇게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그런 가문 가운데 결혼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완전 다르면 완전 다른 가문 가운데 있으면은 죄송하지만 평생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문이냐
이런 것들을 영적인 그 소속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가 또 미래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문도 중요한데 또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살아온 지역의 배경도 중요하대요. 예,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 무속인들, 무당집이 많고 모텔이 많고 술집이 많고 여러 가지 도박하는 그런 하우스들이 많고 그런 집이냐? 아니면 교회가 많고 아니면 이렇게 우리 편의시설이라든가 우리 청소년 시설, 문화센터들이 많고 이런 곳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조상들도 이런 것들을 잘 봤어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맹자 엄마가 맹자를 키우는 데 있어서 3번을 이사했대요. 처음에 살던 곳이 공동묘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놀 때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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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어디로 이사하냐면 시장이 있는 곳에 이사를 했나 봐요. 이 아이가 노는 걸 보니까 장사꾼의 흉내를 낸대요. 사세요, 사세요, 물건 사세요 하면서 막 장사꾼의 흉내를 낸대요.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맹자 엄마가 어디로냐면 글방, 지금으로 옛날 말하면 서당, 예, 서당 쪽으로 이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글을 읽게 되고 이 녀석이 또 이렇게 예의를 갖추게 되고 그러면서 학자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거 무시 못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향락한지 아니면 종교 시설이 그러니까 타 종교 사찰이 있건지 그런 곳에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있는 곳이 이제 교육하기 좋은지 아니면은 이렇게 교회 근처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도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죠. 이런 배경을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나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래요. 그래가지고 한양으로 보내면 조선시대 얘기했죠. 출세의 길이 열리고 그 말이 제주도로 보내면은 진짜 뭐랄까 진짜 그 전쟁 가운데 쓰임 받는 말들로 이렇게 잘 키워진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살았냐, 그게 그 사람이 인격을 형성하고 모든 것들을 형성하는 데서 그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사는 지역, 이것도 무시 못해요. 예, 가문의 배경도 무시 못하고 어느 지역에서 살았냐에 대해서도 무시 못해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파악하면요,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했을 때 그 성도님들의 그 자녀들, 초등학교 자녀들을 가정집 가가지고 다락방을 다 해줬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한마디를 하면 열을 알아요. 거짓말 안 해서. 내가 복음을 얘기하면 그 얘기가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란 얘기죠 하면서 내가 말하지도 않은 것을 막 하나님 말씀을 갖고 더 깨닫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아이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열흘을 얘기를 해줬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알려준 거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배가 딱 끝나면은 성경책 딱 덮고 저 이제 놀아도 되죠 하면서 바로 그냥 PC,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아이들은. 이해 잘하는 아이들은 고맙다고 딱 인사하고 예의 갖추고 이제 자기 공부할 거, 할 일 할 거 딱 하는데, 이게 왜 다르지? 이 아이랑 저 아이랑 같은 학년이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가 다를까? 아이고, 나중에 알았어요. 뭐랄까,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닫는 부모님의 직업을 봤더니 세상에 판사하고 의사하고 연구원이고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시 못하구나. 그 아이를 교육시키는 이 교육의 배경도 무시 못하구나.
어떤 교육 가운데 있냐에 따라서 성경도 사실상 글이잖아요. 이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거예요. 참 우리가 후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진짜 영적인 배경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요. 가문의 배경 진짜 우리 가문이 세계복음화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글 공부도 또 가르쳐야 되고 지역의 배경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완전 복음화시키는 역사를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어떻게요? 길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배경이 있는데 이것을 알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복음의 길로 안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 생명을 얻게 만들고 양육해줘가지고 복음의 삶,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인도해서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사명을 줘서 또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세계복음의 언약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용서가 안 돼요. 이해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 사람을 놓고 이 분야를 놓고 깊이 기도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픈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그들의 상처를 그리스도 복음으로 치유해 줘야 되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 어떠한 아픔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에 있기 때문에 해가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내 거 뺏어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울 필요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예. 세상 살다 보면 나쁜 사람 많습니다. 눈 뜨고 또 코를 베가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악용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성도님의 집에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해도 이렇게 말 못한다 이런 말씀을 알고 있어가지고 뭐 교회 와가지고 자기 이 교회 다닐 건데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서 나쁜 사람들이 와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은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 용서해 주란 얘기지 나쁜 사람들이 교회를 속이거나 교회 성도를 속일 때 속아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놈들은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을 먹이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당하란 얘기는 아니에요. 다 알고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 빌 때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예 마귀한테 씌운 사람은 용서도 안 빌죠. 그때는 하루빨리 손을 털어버리고 그 아픈 상처를 십자가의 보혈로 내려가서 치유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버리면 그 사람은 어차피 지옥 형벌을 받겠지만 나도 아파요. 어떤 성도님이 실어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와서 권사님 괜찮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하는데 이 실어증에 걸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딱 했대요. 그랬더니 다시 말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회복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목사님이 권사님 이제 그만 남편을 용서하세요 하고 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실어증에서 이렇게 치유가 돼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상처를 이렇게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어차피 벌을 받겠지만 나도 아파요.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상처도 내려놓기를 바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많은 증거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배경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적인 배경, 가문의 배경, 지역의 배경. 하나님, 이 배경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 보혈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고 또 다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아파하는 성도님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성도님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많은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반기에는 우리가 전도운동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특별히 9월 달에도 우리가 전교인 캠프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마다 함께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